언어나 지식이나 모든 게 졸렬한데 이 벅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서로가 교제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주님의 은혜는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이 한 시간에도 우리들이 무개척된 마음 구석구석을 성령으로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내 모든 자아가 무릎을 꿇어 경배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이 있음에 주님은 거기에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크게 호칭하여 불러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성도 가슴속에 자신감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어제 저녁에 성령님에 대하여 약간의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가끔 듣게 되면 조금 이게 둔해집니다. 이게 자주 듣고 자주 모임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익숙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이 성령이라는 님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와서 대우가 안 됩니다. 거의 하나님은 어쩌다 높으신 분으로 모든 걸 좌우지하니까 특히 구약에는 말썽을 부리면 막 진노를 하셔서 그 하나님의 어떤 위엄을 나타내시고 했기 때문에 또 저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는 조금 우리가 엄숙해지는 면이 있고 높이는 면이 있는데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위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들 마음 안에서 차등의 신이 되어서 1위, 2위, 3위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님이 더 어려워요. 너무 예민하고 내 영혼과 밀접하게 계시고 그리고 나의 사생활에 익히 하셔서 모르시는 바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번에 무한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창조물을 보고 이러한 모양새가 있으므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데 대하여 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속주라고 십자가에서 못을 박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사건 자체가 내겐 너무 친근한 거예요. 왜? 내가 사람이니까 그분도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런데 이 성령님은 어떻게 이 모양새를 표현하고 그 형상을 어떻게 전달을 해야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이게 늘 고민이고 또 나같이 모든 게 부족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성령님이란 너무 벅차요. 사실 벅차서 어떻게 이분을 정말 좀 더 확실성 있게 듣는 이가 명쾌하게 전하는 내가 영롱하게 이렇게 잘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탁 성령 안에서 정말 형상을 만나는 모습을 여러분과 내가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자, 이 성령님의 신성이 인성을 품는다라고 설명을 어저께 잠깐 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신성이 하나님이라는 한 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일하게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을 바깥에다가 내놓으셨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시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인성을 갖고 이 땅에 나오실 때 그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이끌어 가시건 신성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성령은 다시 말하면 신성은 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다가 출현시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성이 충만함으로 이제 인성의 의뢰를 입었다. 근데 그 인성이 다시 충만함으로 다시 신성을 품게 됐다. 신성은 인성을 품었고 인성은 신성을 품었다라는 것이 어저께 이제 어떤 주제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신성으로 출발을 했다. 우리에게 누가 묻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습니까? 또는 성령 충만하십니까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안부를 묻게 된다. 그래서 예수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라는 교제가 신선하게 이루어지지만 만약 거듭났다는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건 꺼리낌이 된다. 자매님이라고 불러야 좋을지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좋을지 교회에서 흔히 부르는 직분을 불러야 좋을지 참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면 형제여 자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가족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사. 그 안에서 우리는 내 형제야 내 자매야 라고 친근감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놓으셨다. 인성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신성을 이 땅에 세우셨다. 나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누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못박음에 의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의 인성으로 거듭났다. 예수의 인성으로. 자, 이 인성은 아담으로 인하여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타락이라는 말로 가려워졌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타락됐다. 그래서 이 인성은 도중 하차가 됐고 정지 상태에서 의지를 잃어버린 의지를 사단에게 내어준 죄인으로 전락했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됐고 그분이 나의 잃어버린 의지를 찾아다가 주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추게 됐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다. 그냥 믿습니다 하고 은사에 들떠다니면 이런 지식의 이론도 우리 안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고 고민을 하고 내가 거듭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모순이 많아? 내가 거듭났는데 왜 나는 죄를 싫어하지 않아? 이런 어떤 고민 덩어리가 굴러가야 거듭났다는 하나님의 새로운 씨앗으로 내 안에 새 생명이 잉태됐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꾸 궁금해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제쳐놓고 필요한 것, 부자 되는 것,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 병 낫는 것 이런 데다만 관심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엄청난 대백과사전을 갖고도 우리는 무식하다. 어마어마하게 무식하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식해요. 이런 우리들인데 이제 이렇게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워가며 있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고 감격이 되었고 찬양이 진실해졌고 나도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이 생겨지고 그리고 옛날에 느꼈던 감각이 아닌 새로운 감각으로 뭔가 내 양심을 성찰할 수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어떤 표현에서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는 내 이성을 바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성이 아니면 못 봐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인성만이 내가 아담의 인성, 타락된 인성으로 살고 있다는 걸 판단해 주지 못 판단 못해요. 여태까지 아담의 타락된 인성으로 충만히 살아왔어요. 그 더 이상이 없을 정도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갑자기 으아하고 터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의식이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서 으아하고 터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미도 20년, 30년, 40년, 50년 자란 내 파괴된 타락된 아담의 인성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무너졌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성령을 통하여 죄인이라는 고백을 한 자체에서 이미 이것은 내게서 자유를 잃었어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타락된 인성대로 갈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겐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한 자,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40년 가까이 사시면서 한 번도 죄에게 자신을 주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주지 아니한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인성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거듭난 거예요.
이렇게 거듭남으로 인하여 이제 아담의 자는 우리에게서 한 발 어떻게 보면 자격을 잃은 거예요. 아주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있으면 이제부터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점 주림 잡힌 것 없는 이 깨끗하고 완전한 인성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인인 걸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 인성으로 살아가는데, 이때 성령으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신성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성령이 나를 낳았어요. 예,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안에서 나를 낳아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인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일일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것이다, 저렇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앉는 것이다 라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성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연합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내 인성은 무엇을? 성령을 추구하게 된다. 성령을 품는 거예요. 성령을 추구한다. 성령의 요구를 이루고 싶어한다. 주님, 오늘도 나 혼자 놔두면 아담의 자아로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이끄사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모든 삶의 전체를 내가 인성에서 성령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이런 자세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들로 채워져서 만족감을 계속 누리고 있다면 그건 거듭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건 얼마 못 가요. 얼마 못 가서 다시 내 안에 엄청난 갈증을 일으키고, 이렇게 믿는다는 자체가 너무나 따분한 거예요. 그리고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영혼 안에서 뭔가 내가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새로운 인식으로 받아들였을 때의 움직임이 다시 움직여져요. 그래서 이 인성은 성령을 쫓아간다. 성령에 이끌린다. 성령의 요구를 이루고자 원한다. 그러므로 연약하지만 성령을 품는다는 거예요. 예, 품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굉장히 신사적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학식이 우리를 사로잡아 인격의 우승자로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인격의 우승자가 우리가 되지 지금 못하고 있어서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거를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성은 인성을 품었다. 인성은 신성을 품었다. 나는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태어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난 이 인성은 오늘도 성령의 요구를 이루고자 소원한다. 주님, 나에게 와서 말하시옵소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써달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자체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너에게 성령을 부었다. 뭐가 달라져요? 그 성령을 내 욕망 완성시키는 데다가 쓴다면 자아는 똑같아. 아담의 자아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뜻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이 속성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해야 이제 그 속성이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끄신지라. 이끌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이끌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누가 주인공이에요?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성령이 품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끌고 나가셨어요. 품으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 보니, 어렵게 듣지 마시고 쉽게 들으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생활을 많이 하셔서 이런 구절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광야로 이끌어내신지라. 거기에서 이제 40일간 금식과 더불어 그는 시련을 만났다. 과연 무슨 시련이었을까? 인성이 성령을 품을 수 있는 시련이 왔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지 못하면 그냥 동화책처럼 보는 거예요. 아,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끌어내셨다. 품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그 인성은 광야로 나가서 신성을 품기 위한 시련이 왔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 그런 거였구나. 주님은 나를 이끌어내요. 어떤 방법이라도 성령을 품을 수 있도록 시련하신다. 왜 시련을 그동안 거부했을까? 왜 시련은 나에게서 없기를 원했을까? 왜 연단만은 내게 아니고 이웃집 거라고 생각했을까? 그리고 종종 우리는 거부한다. 이런 건 내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내게 와. 기도가 부족해서 와. 헌금이 부족해서 와. 내가 열정이 부족해서 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시련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 채 도중 하차로 많이 미완성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이 미완성으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성장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때 반짝 세일처럼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떠서 그냥 마시고 또 말고, 또 어느 정도 가다가 또 목마르면 물 한 방울 딱 떠서 마시고 또 가고, 이런 식이지. 계속적인 깊은 뿌리를 내려서 필요할 때 그냥 쫙 빨아 올리는, 그래서 그 나무가 울창하게 크게 자랄 수 있는 이런 의인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렬한 간지라 시련을 왔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환경에서 주님은 이제 사단이 1차, 2차, 3차 시련을 했다.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는 정령 죽는다. 정말 죽어. 이렇게 큰 시련이 왔다고 합시다. 그럼 무조건 그렇게 했겠느냐? 하나님은 어떤 완성적 목표를 놓고 그래도 이 아담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의인으로 되느냐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느냐였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그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와가 따서 먹고 다시 아담에게 내님을 통하여 그는 합의해버리고 말았다. 타의에 의하여 의지가 죄를 선택했다. 아담은, 하와는 본능, 자기의 본 자체 안에서 타의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선악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나 아담은 본인의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하여 그것을 선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의지가 타락했던 거예요. 그걸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어두워진 거예요. 음부예요. 하나님에게 교제권이 끊어진 거예요. 서로가 아버지와 관계성이 없어진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과 내가 다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조금 부족해도, 가난해, 병들어서 뭔가 학식이 뒤떨어져, 그래도 상관없다. 성령이 소통되는 사람이라면. 천국은 성령이 소통하는 사람의 것이지 지식이 풍부해서 부를 누려서 건강해서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조건 속에 물질 사회에서는 뒤떨어져도 그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의 사람이면 채웠다. 하나님을 그 안에다 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요구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살고 멋있고 뭔가 부럽고 이런 것을 더 요구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와도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으로 주님이 끌려나갔어요. 그랬을 때 1차 시험도 그는 하나님으로 대처를 한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모든 자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못해? 사단이 정확하게 던진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지 않아? 라고 큰 자극을 했다. 거기에서 주님도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왜 못해? 내가 하나님의 동등권을 가진 본체인데 불구하고 내가 이러한 사단의 조롱거리가 될 수 없어 라고 했다면 그는 1차 시험에서 낙방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존재를 아버지 품에다 넣었다. 아버지 품에 놓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단다. 이렇게 혈기를 부린 것이나
호통을 친 것이나 위력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영혼에게 말했다. 내 본능은 떡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전부는 주께 있음에 내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며 영생입니다 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대치를 한다. 얼마나 시달렸을까. 모든 전체의 의식들이 다 살아서 사단 앞에서 같이 움직여가는데 얼마나 시달렸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선악과를 탁 따서 같이 나누었던 이 무서운 무자비한 아주 정력적이고 이렇게 능력적인 이 거부성이 얼마나 크게 아담 속에서 작용했던 것이 예수 속에서 작용했을까. 그런데 그는 또다시 말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또다시 하나님으로 그 말을 내용을 대신한다. 2차 시험. 자, 3차 시험에서 다 줄게. 다 너를 위한 거야. 다 네 영광이야 라고 명예를 크게 걸고 나왔다.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께만, 다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다. 3차. 역시 내 존재는 그 품에 숨고 존재를 드러냈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셨다. 아버지를 드러내셨다. 그러므로 더 이상의 문제거리를 사단은 찾지 못했다. 자기 자아가 나왔으면 사단은 더 많은 문제거리를 제시했을 텐데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았다. 하나님이라는 신성의 완성을, 타락된 아담의 인성을 가진 이 모습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다가 다 썼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장면이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엄청난 체험으로 비춰오면 뭐가 그렇게 필요해요?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감성이 아무리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죄인이었다고 아무리 울고 땅을 쳐봐도 감성은 의지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하늘까지 닿아서 내가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학식이 높고 많은 지식을 껴안고 있고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의지의 대상이 못 됩니다. 의지는 나라는 한 사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살아 있어야 감성과 지성을 다스릴 수가 있는데 이 의지의 선택이 잘못됨으로 인하여 감성도 지성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몽땅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지, 끝까지 십자가를 인정했던 자신의 버림의 의지가 내 의지로 축복을 받게 되므로 우리는 의지의 선택이 자유로워졌다. 이때 1차 시험에서 나는 의지를 어디다 쓸 건가 생각해보자. 어디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 정도 마귀 정도 이 정도야 물리칠 수 있지 하고 나를 내세워서 의지를 선택할 것이냐. 어떤 것이었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은 할 수 있어 라고 충동한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최대의 위기를 만나 떤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다. 다시 찾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의지로 완성해 놓을 것이냐, 아담이나 하와처럼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유익에다가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만이 나와 여러분 속에 신성을 품을 수 있는 시련이 왔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서 인간이 보통 이루어져 나가는 것들은 시련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인류는 다 그 정도는 하고 사니까. 비단 왜 그렇게 유난히 예수인들만 시험을 들었다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의 현실에서 만난 일 중에서 자, 나는 오늘 광야로 성령이 나를 이끌어내셨다. 먹음직한 사건이 가장 크게 내 전체의 의식을 자극한다. 나는 어떻게 이때 다시 한번 크게 사용하여 내 인성이 신성을 품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지 내가 호령을 하고 내가 큰 소리를 외치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시련 앞에서도 나는 이 의지를 어디다 선택할 것이냐. 그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낭떠러에서 떨어지면서 천사가 와서 나를 바치게 분명해. 하늘의 천사는 다 내 거야. 내 소유야. 이런 마음을 0.1이라도 가졌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패배했을 것이다. 그 의지는 나를 선택하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깨닫고 이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선악과를 선택했다고 하는 건 얼마 안 가서 죄인이야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끝까지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했던 것은 나는 나를 선택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를 선택하다. 늘 사건 앞에 가면 내가 나를 선택하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분 위력 없어요. 내가 크기 때문에 어림도 없어요. 이 말 한마디면 사건이 깨끗이 해결되는데 이 말 한마디에서 해결해야지. 나를 선택해요. 이 말을 말하지 않으면 내가 누명을 쓰는데 주님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들은 나를 선택하는 데 익숙하고 유능하지 이렇게 아니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렇게 의지를 하나님 선택권에다 넣는다고 하는 건 아주 드문 얘기죠. 그러나 의인은 할 수 있다. 성령은 네 연약함을 도우시러 왔다고 강조하셨다. 성령은 너의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어.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이나 고치고 이런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시련 앞에 의지를 낙방시키느냐, 의지를 형상화시키느냐, 의지를 인격화시키느냐, 의지를 비인격시키느냐는 이러한 사건 앞에 내가 너를 도우러 왔어. 이 도우러 오신 성령을, 신성을 품습니까? 예, 성령은 저를 도우시러 왔습니다. 지금 내 입장은 주님 개 같습니다. 이렇게 구속에 확실하고 뚜렷한 사건을 안고도 필요에 따라 나는 당신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나는 나를 선택하려는 마음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이래야지요. 첫째도 자신을 선택한다. 둘째도 자신을 선택한다. 셋째도 자신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예수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의지의 인격이 완성되지 못한 채 세상을 뜹니다. 결코 지옥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장 분야에서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은 율법 시대와 다르다. 행위로 좌우우지하고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용서를 해주는 거하고 예수 자신이 직접 당신을 번제로 바쳐서 살아있는 육체에다가 못을 박아 죽은 것과는 같이 틀립니다. 이렇게 생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가슴 속에서 죄인이라고 토설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는 1, 2, 3을
그 의지를, 이 인성을 신성을 품는 데다 쓰지 않고 나를 선택해서 우리는 여기서 낙방을 많이 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그렇게 헐값 아니에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현실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몸부림쳤을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시달림이 영혼 안에서부터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폭풍으로 몰려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견뎠을까? 고민 좀 해보십시오. 고민. 주님은, 성령은 이러한 나와 여러분의 현장 앞에 내가 너를 도우러 왔어. 내 존재는 너를 돕기 위해서 필요해. 내 존재는 보혜사야. 이렇게 나는 진리의 영이야. 이렇게 나와 여러분 안에 연약성을 도우러 오신 성령의 의식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나를 선택한 데 쓰지 않는다.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성자 예수를 선택하는데, 성부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그렇게 쓴다. 과연 나와 여러분 예수 그동안 믿어왔다고 우린 자랑한다. 수십 년 성령의 역사도 남 못지않게 많았다고 말한다. 깨달은 것도 많았다고 말한다. 축복도 많이 받았다고 말한다.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의지를 이렇게 새로운 의지의 성장을 위하여, 새로운 의지의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의지가 인성을 가지고 신성을 품을 정도로 고민해 보느냐는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이러한 깨우침을 안 주셨더라면 다도 무식해서 모릅니다. 내 이 불행한 조건이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이끌으셨기에 다 불행했다고 또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나를 압도적으로 몰고 갔어요. 이렇게 멋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놓칠 수는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나를 살게 하셨으니까 가치 있는 분에게 나를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왔기 때문에 난 다 싫어. 난 다 싫어. 난 주님만 알고 싶어.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고 싶어. 난 다 싫어. 맨날 이렇게 그냥 누가 미친 사람처럼 난 다 싫어. 난 주님만을 원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움직여 갔어요. 그것도 성령이 도와주시겠죠. 나 같은 주제에 무슨 그렇게 무식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데 주님을 원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인성의 신성을 품는 이러한 시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냥 예수 훌떡훌떡 그냥 넘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나와 여러분이 조금 더 실감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걸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하느냐고. 자연적으로 하죠. 예? 탄식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방법으로 깔끔히 하나님을 내세우셔서 정리하신 것을 내가 감격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말이 돼요. 하찮은 죄인을 구속하셔서 예수의 인성에다 젖을 붙여놓으시고 그 인성이 신성을 품을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일치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실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자랑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옵니까?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기도는 성삼위 충만으로 꽉 차야 한다. 그분으로 성부를, 성자를, 성령을, 이분들의 이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이분 자체가 능력 아니에요. 이분 자체가 지혜예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한 대박을 가르쳤다면 여러분들은 말로 얻어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30배, 60배, 100배 아니에요. 예. 참
우리는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갖고 있어요. 네, 교과서. 성경 교과서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이라는 참고서를 갖고 있어요. 이게 내 신앙의 전부였어요. 내 신앙의 전부. 어떤 도움이 될 수는 책도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교과서는 성경 하나, 참고서를 뒤지는 건 성령을 찾아내는 거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니까 성령께 여쭈는 거예요. 나 이해되지 않아요. 나 알지 못해요. 지금 내가 이렇게 무식한 것을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지식화시키지 마시고 심령에서 울려주소서. 성령을 찾아. 성령은 내 인생의 전체 참고서였다. 그러므로 무식한 내가, 이스라엘 역사도 모르는 내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도 스토리도 잘 모르는 내가, 겨우고 도막도막 얻어들은 것만 알고 있는 내가, 이러한 것이 움직여졌다고 하는 것은 참고서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참고서가. 해법이 이 안에 들어있었어요. 성령은 나와 여러분의 연약성을 돕기 위해서 참고서가 돼서 존재하셨어요. 왜? 천지창조로 같이 하셨죠. 예수를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본인이 하셨죠. 죽자 3일 만에 일으킨 것도 성령이 하셨죠. 승천에 오르도록 비현실적인 것을 현실로 보게끔 만든 것도 성령이 하셨어요. 승천에 오르는 것. 이 성령의 엄청난 경험이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참고서로 남아있는 거예요. 왜 참고서를 안 뒤지냐고. 응? 참고서를 뒤져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무모한 욕심 만족시켜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에 참고서를 뒤지십시오. 예? 쓸데없는 종교에서 하나 열심히 풀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교과서를 피십시오. 참고서와 교과서가 연상 내 영혼 안에 번갈아 가며 나를 알려주잖아요. 정말 대수롭지 않은 어떤 성경 구절 하나가 어마어마한 보화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참고서에서 발견합니다. 참고서에서. 참 이 정도는 그냥 읽어 내려가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부자 청년 예화를 잘 들잖아요. 그냥 무심코 읽잖아요. 그런데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근심하고 돌아갔어. 이렇게 그냥 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숨어있는 내용을, 그가 왜 계명을 잘 지켰겠냐, 자기 보호다라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재산 보호를 위해서 계명을 열심히 지킨 것이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것이 마음에 탁 걸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이 막 연결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은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에게 말씀하셨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계명 다 지켰어? 이렇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성령이 간섭하고 있는 삶을 살면 아니요, 다 못 지켰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살면 뭐 그렇게 계명을 어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청년도 그랬어요. 얼뜻 보니까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다 지켰어? 아주 훌륭하다. 이제 목은 축복만 남았구나. 이럴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네 영생을 막는 것은 바로 그거다, 재물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그 도덕과 절도 같은 마음은 네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먼저 바로잡죠. 나는 어떠한가? 주님, 나는 어떠한가?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줄 거라는 걸 기대하고 내 신원에 대해서, 내 신분에 대해서 보장을 받기 위한 방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래, 성령 충만한 사람이래, 기도하는 사람이래, 이 말 남기기 위해서? 결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외식으로 기도할 수 있고, 외식적으로 더 예수 잘 믿는 것처럼 할 수 있고, 선한 마음도 없는데 선한 척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있는 시선을 갖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 생명력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큰 힘으로 내 안에서 과동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냈다.
신성은 인성을 품어 함께 합의하여 의를 이루도록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거기서 만난 시련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여 의지를 사단에게 넘겼는데 사생활 중에 이 의지를 끌어올 수 있는, 이 의지를 살려낼 수 있는 일을 여기서 현장에서 실현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다. 본인 자신의 인성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는 신성을 선택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시험을 다 완성으로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인성, 아담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기를 넣었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성과 신성의 두 가지의 신비를 현실에 출현시켰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신성을 품으셨다. 그래서 사단은 잠깐 떠났다고 나와요. 우리 한번 돌아보자. 우리 성령의 사람들이다. 다 구원받았다. 내 안에 항상 연약한 상태로 보호를 받고 있는 인성이 있다.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앉아서 부모를 조르고 부모에게 덕을 보고 부모 손에서 움직이려고 하겠느냐. 주님은 인성을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시련을 보낸다.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이 온다. 아담의 의지가 선악과를 따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내 구원받은 인성의 의지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나를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가 서 있게 된다. 그때 나와 여러분은 새로운 지시로 나를 이끌어낸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있으니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으니 이 성령을 내 연약함에 동참해 주셔서 나는 오늘도 1차 시험에 내 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쓴다. 신성을 품는다. 2차 시험에서도 역시 다시 신성을 품는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품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성령을 귀하게 품어야 합니다. 다치면 안 돼. 나 때문에 손해보면 안 돼. 주님, 나 때문에 수치를 드러내시면 안 돼요. 나를 통하여 피해를 보시면 안 돼요. 이 성령을 우대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있어야 내 의지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다가 쓴다. 그러므로 오늘 나와 여러분의 인성은 신성을 품는 것이다. 자, 이게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시련이 오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하지 말자. 아니라고 말하지 말자. 예. 자, 어느 날 나에게 뜻하지 않은 연단이 왔다. 예. 자, 시련이 왔다 한다면 어떻게 내 잘못으로 이렇게 아니면 하나님의 의미로 어느 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예. 자, 이건 하나님이 보낸 연단이에요. 시련이에요. 예. 자, 우리가 시련을 받는다, 연단을 받는 것은 욕심에 이끌려서예요. 욕심에 이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시련이 오는 거예요. 다 내놔봐요.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선으로 이걸 돌려야지.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의지로 성장을 해야지. 이렇게 나를 가져온 나 때문에 올라온 시련, 내 욕심 때문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이걸 다 잘 알아요. 본인이 포기를 못하고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아까워서 손해나서 이것이 내 거가 됐으면 유익이 많으니까 당장 어려운 형편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욕심을 가지고 붙들고 있어서 그렇지 얼마든지 이거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시련을 받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보내는 게 있어요. 그러나 몽땅 다 성장을 위한 일이에요. 이것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내 욕심에 이끌려 내가 시련을 받는다 하자. 내 욕심에 이끌려 문제가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서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갈팡질팡한다. 그러면 빨리 주님 편으로 나를 돌린다. 육체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다. 여러분들 꼭 중요한 말씀이죠. 욕심 때문에 시련이 와요. 조금이라도 나를 낮추고 나를 양보해봐요. 시련이 안 와요. 그런데 내 욕심 때문에 왔다면 육체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마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성장에 엄청난 도움을 주어 내 연약한 믿음 작은 하나가 성령의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품었다. 주님 하고 품는다. 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아주 가장 중요한 이삭을 바쳐. 하나님께서 이때 우리 안에는, 이 마음 안에는 많은 생각이 움직인다. 육체적인 생각이 50%, 신령한 생각이 50%.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꼭 바쳐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어떤 마음에 계신가 보지. 이렇게 내 마음은 50% 육체적이고 50% 신령적으로 갈등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주님은 여태까지 나한테 잘하셨어.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 나는 후회하지 않아. 경험이 있어. 예수와 더불어 자기가 살아온 경험에 의하여 선택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는요. 당신 경험이 있잖아. 예수 믿으면서 사생활 중에서 주님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 그런데 이때 와서는 그 경험을 무시해? 아니죠.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말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우리가 말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라고 했다면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자그마한 경험을 가지고 마음의 시련 속의 갈등을 하나님 선택하는 대로 딱 점을 찍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영생은 영원한 것. 이삭이 지금 내 앞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도 죽는 것. 끝내는 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한계에 머물러서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 그러나 영혼만은 영원한 것. 아브라함은 영생을 확인했죠. 다시 사는 것. 히브리서의 뒷받침을 잘 해줬잖아요. 다시 살려줄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없이 이삭을 던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몇 날이 못 가 살아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죽음에다 넘겼어요. 다들 평범한 100%의 99%가 막 불가능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나신 거예요. 네, 반드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 우리들의 사생활 중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 살아계신 주라고 경험이 됐다면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는 엄청난 하나님으로부터의 요구가 시련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조금은 갈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지만 사람 평상시에 나와 여러분의 사생활 중에서 어떤 경험이 있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있다며. 이번에 어떤 큰 문제를 만난 분들의 상담을 지금 계속하는데 막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그러십니까? 실상으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내 슬픔, 내 원망, 뭔가 나를 이렇게 한다고 하는 억울함,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진리를 위하느냐가 중요하죠. 진리를 위하느냐. 그럼 냉정성에 서게 됩니다. 결코 내 연민에 빠져 감정으로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이나 흘리고 상대가 내 편이 되어서 일 처리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 할 일을 해라. 유다에게.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 뜻대로 간다.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간다. 그리고 마지막 아버지의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엄청난 인생의 경험의 유전이 우리를 위해서 유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유산이고 내 유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예수 심심하게 그럭저럭 믿는 것 같아도 사건 앞에 당당히 나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으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니까, 생존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분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니까 이렇게 시련을, 이삭을 바치는 데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택이 되어야 내가 무언가 신성을 품는 삶의 표현이 있는데, 선택할까 말까까지 와. 그 입장에 서서 이걸 요만큼만 선택하는 거고 요렇게만 돌아가는 건데, 선택할까 불선택을 할까 요렇게 하다가 싹 돌아가 불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위로해요. 그래도 나는 그 앞까지 갔잖아. 다 어려움을 다 제치고 그래도 그 앞에 가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거기까지 마음을 먹었잖아. 자기가 자기를 위로하는 거야. 지금은 실력이 없으니까 못했으니까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렇게 할 때가 허다한 거예요. 그 시련은 낙방이에요. 끝난 거예요. 또 와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신 인성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사생활 중에 놓치지 않고 그와 같은 시련을 또 보내서 신성을 품는, 신성을 위하는, 신성과 합의하는, 일치가 될 수 있는 관계를 반드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내가 너무 성령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까 성령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고, 뭐 성령은 뭐 그냥 뭐 가라 와라 앉아라 서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식으로 잘못 인식한 거예요. 그는 최고의 지식자예요. 최고의 지식자. 그는 정리정돈과 바른 규격의 감성을 갖고 계신 분. 그는 철저한 의지를, 규격품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이거를 사용하려고 들어온 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다시 말하면 자, 아담에게 넣었던 인성을, 다시 말하면 자, 아담에게 허락한 인격을 최대한으로 우리 안에서 활용하시려고, 하나님께 맞추려고. 여러분, 십계명이 하나님께 맞추는 맞춤이에요. 맞추는 마디예요. 만약에 이 십계명 안에 포함되게 있는 게 100개라고 합시다. 100개의 계명을 갖고 있다 합시다. 다 하나님과 내가 맞춰질 수 있는 마디를 연결하는 하나의 목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 하나님과 내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마디가 맞춰져야 돼요. 손마디가 발마디가 모든 마디마다 맞춰져야 하나의 몸체가 구성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성령님, 아담이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 하나님의 인성을, 하나님이 품고 있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그 인성과 신성이 나가서 생기를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인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 인성의 사용이 바르게 되어야 신성과 연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아담은 그렇게 성장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의지에서 탈락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담의 인성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예수의 인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활용하신 인성이에요. 이거에 대해 우리가 너무 무식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성에게 나를, 예수님의 인성하고 나하고 맞춰주려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 여러분들 속에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내가 출발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내가 태어났다.
어린 나는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예수 믿고 나서도 인간 같지 않은 행동이나 언어를 쓰면 싫었어요. 내 어렸을 때의 내 이 비정상적인 마음이었어요. 왜 예수 믿고 저래? 왜 예수 믿고 언어를 저렇게 써? 왜 예수 믿고 행동을 저렇게 써?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바른 인성을 내 안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카인과 아벨을 아주 정확히 구분했다니까요. 아벨이니까 난 좋아. 너를 만나는 건 좋아. 부담 없어. 너하고는 뭔가 통해. 좋아했단 말이에요. 카인은 뭔가 어색해. 쌍스러워. 말하는 것도 그래. 혈기적이야. 판단도 그래. 모든 게 나하고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나는 카인과 아벨을 구별하는데 내 어리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야, 사람을 놓고 내가 시련을 당해? 이건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나중에 내 속에 카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속에 카인이 있음으로 인하여 상대의 카인 같은 자아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 아벨의 자아만 있다면 카인을 흡수할 수 있는데, 용납해 줄 수 있는데, 내 안에 카인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뻗어당기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난 저 모습 싫어. 그래 나도 행하는 거예요. 난 저런 감정 싫어. 나도 그런 감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인식을 못한 것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카인이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그렇게 발견하게 됐어요. 위선자다 나는. 이렇게 위선자라는 나를 알게 돼서 그때부터 아벨이 중요한 거야. 카인이 중요하냐. 나는 어느 날 구속을 깨닫게 됐을 때, 깨달았지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됐을 때, 구세주는 카인에게 필요해. 구세주는 카인에게 필요해. 아벨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카인에게 필요한 거야.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렇다. 저 사람이 지금 카인이야. 저 카인에게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을 자등하지 아니하리라. 밉다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거칠다고 싫다 하지 아니하리라. 나도 사람에 따라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에서는 부드럽게, 싫은 사람 앞에서는 거칠게. 분명히 나온다니까요. 뭔가 자꾸 괴롭히면서 감정을 돋구는 사람 앞에는 안 칼지게. 다 내 나름대로의 악성을 다 표현하는 게 나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조금 이제 달라진 거예요. 평화가 뭔지도 깨달았고 화목이 뭔지도 조금 알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장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잘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맞춰주는 거예요. 맞춤이 되는 거예요. 같이 맞춰지는 것. 이렇게 되기 위하여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어린 나를 예수의 인성에다가 붙여주셨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의 인성을 갖다가 쓰라고 말한다. 갖다가 써. 그래서 내 연약성을 밀어주시면서 어느 결엔가 내가 예수의 인성을 활용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 어느 결엔가 나는 예수의 인성과 맞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지? 예수의 인성과 맞춰진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적합한 사건 앞에서 이런 성경 말씀을 내가 집어낼 수가 있었지? 그분과 내가 함께 있다는,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인성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증명성을 우리 사생활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약해지지 마세요. 내 행위가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네가 몇 년인데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됐어? 라고 정죄하지 마세요. 수고 많이 하신 거예요. 많이 애썼어요. 그래도 돌아갈 때는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교만해서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은 예수님 품뿐이고, 내가 아무리 잘못을 저질러서도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오늘
예수의 인성을 만들게 하여 성령이 협력자로 등장하셨다. 성령은 여러분의 협력자여 동력자다. 무슨 동력? 예수님의 인성으로 나를 성장시키는 동력. 예수님의 인성과 함께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력자로 다시 맞춤이 되는 마디마다 맞춰주지. 우리 의사들은 잘 알잖아요. 마디가 맞춰지지 아니하면 같은 힘줄이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내장도 마찬가지야. 자기 위치에 위와 간과 쓸개와 콩팥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위치에 정상으로 맞춰져야 한 사람의 내부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큰 걸 작은 걸 이러한 뇌도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이렇게 맞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은 오늘 예수의 인성을 내 안에 넣으신 것을 감독하신다. 삐뚤어졌어. 너무 길어. 너무 짧아. 부족해. 이렇게 하시면서 인성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에 대한 속성을 조금 더 알고 나면 이제 그 다음 넘어가는 거는 훨씬 편해요. 그래서 성령은 오늘 내 연약성, 예수의 인성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인성을 어떻게 내가 곧 잘 맞춰 쓸 수 있을까를 위하여 내 협력자가 되신다. 동력자가 되신다. 성령님의 본분 무엇일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보증하려고 들어오셨다. 이거 성령의 본분이에요. 성령은 내 연약함을 도우러 오셨다. 본분이에요. 성령은 부활이다. 죽지 않는 걸 보장하러 들어오셨다. 이게 그분의 속성이에요. 이런 이제 속성 안에서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제 다음 달 연락할지 안 갈지 모르지만 나는 이해하기 없어. 기대하지 마세요. 이번에 이상하게 조금 건강이 4월 달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눈도 못 뜨도록 힘들었는데 5월 달 이번 집회까지 나는 쉬었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지 조금 뭔가 이제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다고 했는데 이제 또 봐야 돼요, 6월 달은. 그렇지만 하게 된다면 이제 속성의 이제 종류를 가지고 차분차분 공부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하나님에 대한 학식이 더할 것이요. 바로 성령을 알면 지식이 더할 것이요. 바로 성령님과 교제권에 대하여 속성의 진실을 알게 되면 충만은 저절로 오는 것입니다.